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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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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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9일 뇌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를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싸매고 고치고 온전케 하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소생케 하고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얻게 될 때에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소생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와 상황들은 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가 묶이고 어려움에 닥치게 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삶의 자리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 끝나버린 거야, 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다시 너희를 싸매리라. 내게 다가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온전케 하리라. 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의 상황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야. 슬픔으로 가득한 거야.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나를 싸매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낙심과 실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싸매고 고치리라.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원에 대한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단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구원의 단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일단 뭐예요? 문제로부터 건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늘 우리가 침을 삼킬 때마다 뭔가 가슴에 답답함과 버거움으로 닥쳐오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긴가민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를 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맛에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에서 벗어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텅 빈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과 식망과 낙심과 절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일단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고 해결은 받았는데 거기서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 작은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연약한 내가 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때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이 있어야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움푹 패인 자리가 있어야 그곳에 은혜의 빗물이 고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너무 다급한 문제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일단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네. 내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지금껏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다 광야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어요. 그 광야의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우러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곧 내가 이스라엘로 뭐를 하러 간다고요?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내 삶이 비워집니다.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요. 그게 사실은 나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갈구하고 내가 가장 욕망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어떤 부분에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대해지는구나. 사실은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잔뜩 쌓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건드려지고 내 삶이 자꾸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비워내세요. 근데 비워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다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별된 백성이야. 우리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택정받은 존재야. 저런 이방인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지. 이런 자신만만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이방민족, 욕하던 이방민족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위를 내려버리십니다. 그들을 비워버리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텅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야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단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채워져 있는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지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을 공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그릇이 비워져야 은혜가 채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네, 여러분 이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게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얻나요?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첫날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이게 지금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멈추면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비워내는 게 안식이 아니라 체험을 받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일을 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돼. 여러분 쉰다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던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뭐예요? 보혜사.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예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을 싸매고 악으로 안으실 때 우린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지? 또 혼자 너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너무 괴롭지? 때때로 찾아온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슴의 아픔이 느껴지지? 내 곁에 기대도 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내 텅 빈 자리에 내 빈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지면 힘들어요. 지칩니다. 고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민 생활이 있어요. 가장의 역할이 있어요. 삶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멍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각자 이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 가운데 다 인생에 멍에가 있다니까요. 멍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저런 근심도 있어요. 밤을 지새우는 눈물 흘리는 시간들도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인생의 멍에는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멍에를 끌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져라. 그러면 너가 해방될 거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요, 농경사회예요. 근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가 쟁기를 짊어지고 큰 쟁기를 지고 그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두 소가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야 가운데 있는 쟁기가 고랑을 파면서 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 소를 두 마리, 세 마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정도의 어미소가 있고 한 마리 정도 새끼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멍에의 양 옆에다가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나란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끄는 거예요. 새끼소가 생각합니다. 엄마, 나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끌어 갈 거야. 어떻게 됩니까? 막상 이 멍에를 짊어져 보니까 전혀 무겁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기쁨으로 막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옆에 있는 어미소가 사실은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소는 다만 그냥 그 곁에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의 자리에 평안함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줄게. 너는 그 곁에서 함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짐을 모두 짊어지고 가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되고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지금의 시간이 참으로 괴롭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에 봐라.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려질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은혜가 부어질 때가 이르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가장 찬란하게 동토오를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런 칭호를 들 수가 없는,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창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 대신 이스라엘을 맞이하길 원했는데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하셨던 은혜의 자리로 되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실패해서 끝났어. 그 인생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태클을 잘못 탔어.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버렸어. 망가져버렸어.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라. 내가 다시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깊으면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찬양의 절로 나와요. 왜 그래? 좋은 일이 있어? 어제랑은 표정이 완전히 다른데? 그럴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5년에서 7년 정도를 잘 경작해야지 거기서 제대로 된 이 포도 결실이 나와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네가 이제는 결실을 맺게 하리라. 이 시간들이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힘겨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 내 자녀의 구원 언제입니까 주님? 내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거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쯤 내가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흔들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내 마음이 요동하고 힘겨울 때 언제 내가 평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열매 따기 시작하리라. 열매는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진 자들과 약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모으리라.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주리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찬송이 있게 하리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들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곧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우라 말씀하시면 다 비워버리세요. 주님, 내가 아직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철저히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를 살리십시오. 그 은혜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므로 모든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고 지체들과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늘 푸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